날마다 큐티하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이 들리는 선택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선택은 첫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여전히 모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은 나오미에게 소망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 있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잃어버릴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씀 없이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압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을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 여전히 모압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찬송의 떡집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선택은 둘째로 끝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새 여인이 유다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며 축복하여 보내고자 했습니다. 8절과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부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너희는 젊으니 너희 고향 사람들과 다시 결혼해서 남편을 얻어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축복하며 보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아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대를 이어줄 아들들을 생산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하며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는 대를 잇기 위해 장자가 결혼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 며느리를 차자에게 주어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소망이 없으니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해요.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만류에도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과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싱크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쫓아 선택합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선택이 나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구원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수치를 감추려고 직장으로 도망가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될 사건으로 교회에 가고 소그룹 리더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적 성추행을 당한 뒤로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치를 감추려고 나만의 높은 기준을 세워 달성하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 중독에 빠져 집안일에 소홀해졌고 남편은 그런 제게 살림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직장으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것 같은 사건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첫째의 우울증, 둘째의 중학교 자퇴, 남편의 외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별거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저 또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자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저도 친언니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그룹 리더는 제 사정을 듣고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지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연봉이 얼마인 줄 아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해석되자 억대 연봉을 내려놓고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방치한 죄, 돈 우상을 섬기며 저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죄가 깨달아 저 회개했습니다. 늦게라도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와 일상을 누리고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워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간혹 후배들의 연봉을 듣고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를 붙쫓은 룻처럼 불신자였던 저를 구원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자녀들이 주님을 붙잡도록 매일 오전 9시에 큐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 지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도님의 선택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남편과 두 아들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인 돈, 명예, 권력, 욕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구속사를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흉년의 때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여전히 모압에 머물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찬송의 떡집을 향하여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